요즘 한국도 미국도 이 선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죠. 누가 후보의 자격을 갖췄는가? 누가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가? 누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가? 하나같이 자신의 이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공은 부풀리고 과장하고 또 자신의 관은 숨기고 축소시키느라 바쁩니다. 최근 한국의 한 이 국회의원 후보는 과거 인터넷에 서울 시민들을 비하하는 말을 하고 입에 담기도 굉장히 태폐스러운 말들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자신의 이 후보 자격을 박탈당할까봐 자신이 내가 했던 일들은 어렸을 때 치기 어리고 뭘 모를 때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변명을 하다가 결국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참 못났다 싶으면서도 동시에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자신의 이 상처나 자신의 약점이나 부끄러운 모습들을 가리는 것에 익숙하고 또 얼마나 높은 곳에 오르기를 소원해서 자기를 부풀리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저는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창세기 강해 설교를 잠깐 멈추고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주는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에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면요, 철저한 전제가 요구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절망스럽지 않고 내가 스스로 구원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나와 무관할 것이기 때문이죠. 문제는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요, 입술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익숙하지만 자기 자신이 정말로 그러한 죄인인가를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서는요, 많은 경우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보면 알게 되고요, 예배 태도를 보면 압니다. 또 인간관계를 보면 알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도요, 나는 아닌데 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태도를 보면 압니다. 그런 태도야말로 복음이 우리에게 그토록 외치고 싶어하는 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만큼의 구제불능의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그 성경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맞아, 나 죄인이야 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쉽게 받아들인다는 말은요, 말 그대로 죄인의 의미를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말일 수 있죠. 여러분, TV 뉴스에 나오는 온갖 흉악범들, 잡범들, 갑질 논란의 그런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비난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죄인들과 사실은 내가 본질상 같은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 본문의 대상이요 9절에 나타나고 있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남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건 나쁜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저 바리새인들, 저 서기관들 하면서 그들을 비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성경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우리의 양심을 찔러서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태도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지를 찌르고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거든요. 자기를 의롭다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눈을 옆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지는 마시고요, 옆 사람이 누가 앉아있는지 다 아시죠?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주변에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모자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요,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고 학벌로 무시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참 힘들고요. 또 복음 안에서 또 다른 종류의 멸시가 있는데요, 바로 스스로 나는 남들보다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면서도 너무 형편없어 라는 식으로 그들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고차원적인 멸시입니다. 눈으로 드러나는 돈이니 지위니 학벌이니를 가지고 멸시하는 것은 교회에서는 굉장히 부끄럽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은근히 여기저기서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가십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거룩한 척 보이는 멸시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지, 누구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 누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 그 멸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들고 있는 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의 이 멸시가 바로 그런 종류의 멸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멸시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 이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자기를 대신하는, 나머지를 뜻하는 단어예요. 이 말씀은요, 대부분 서기관들과 우리 바로 여기에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신이 속한,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나와 똑같은 생활 패턴을 갖고 있지 않은 나머지를 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청교들을 참 좋아하지만 청교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싫어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청교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신의 삶에, 이 개혁주의에서도 자신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기엔 요즘식으로 보면 굉장히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의 경건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었어요. 자신은 그런 신학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학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탁 비춰갖고, 너 여기에 맞지 않네? 탈락. 너 여기 맞지 않네? 탈락. 너 여기 맞지 않네? 탈락. 자신과 같지 않은 신학을 가진 사람들 다 쳐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정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알았다라고 하면은 그 복음을 안 만큼 겸손해지고 주변을 향하여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것과 같지 않으면은 다 쳐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들은요, 언제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숫자로 계산이 안 됩니다. 주일 출석을 개근했느냐 이런 걸로 신앙이 파악이 안 됩니다. 헌금을 얼마나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걸로 파악이 안 됩니다. 헌금을 열심히 했지만은 신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 없이 저 구제단체에다가 돈을 보내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자기보다 덜 하면은 모자란 사람이고 자기보다 좀 더 하면은 너무 과한 사람이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안수 집사님 두 분이 계셨는데 서로 상극이에요. 상극. 서로 못 잡아먹어 산다입니다. 다른 한 분은 비즈니스 수완이 좋아서 돈도 많이 벌었고 주변에서 그분의 덕을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은 사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본 경험도 없고요, 말씀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사실은 안수 집사를 받으면 안 되는 분이었는데 여전히 제사를 꼬박꼬박 드리는 그런 분인데, 사실 좀 이전 목사님이 좀 욕심으로 안수 집사를 세웠어요. 근데 다른 안수 집사님은요, 정말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주변에 이 열심이 얼마나 있는지, 기도와 정말로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말씀을 더 가르치려고 하고 그런 열심이 있었는데요, 이분에게는 너무 열심히 과해서 주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다 모자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잔소리가 나와요. 이 두 분이 붙어서 교회 사역을 같이 하면요, 뭐든지 다 충돌이 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 그럼 상대편에서는 저 사람은 일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몰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나은 사람이고, 여러분은 그 중에서 어떤 종류에 더 해당되는 사람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은 누구일 것 같느냐는 겁니다. 어렵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해 얘기하면서 두 사람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설명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동시에 성전에 올라가요. 여러분 두 사람이 동시에 성전에 올라갈 때요,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요 즉각적으로 그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리새인은요 요즘식으로 하면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냥 목사가 아니라 얼마나 열심인지를 몰라요. 교회 생활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삶의 중심이 완전히 교회예요. 다른 사람은요 교회에 도저히 어울리지가 않는 세리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요, 이 사람이 드리는, 오늘 자기의 기도에 나오잖아요, 11조를 하죠. 이 11조는요 성전 유지를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정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정복한 로마 정부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 정부에 바치는 사람이에요. 성전 유지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드리는 사람과 로마 정부를 위해서 동족들에게서 돈을 뜯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좋아 보이겠어요? 특별히 바리새인이 보기에요, 이 세리는요 유대인들에게 돈을 뜯었기에 성전을 허무는 사람과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는 사람과 성전을 허무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와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보면서 야, 신앙 좋아, 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세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성전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해가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됐단 말이죠. 그렇게 두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을 성전에 올려보내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소개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올려요. 또 이어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만 들어보면요 경건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는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내용만 들으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1조는요 특별히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다라고 했는데, 이 원문은요 소득, 샐러리의 11조가 아니에요. 이 소득이 아니라 사실은 가진 것의 11조라는 거예요. 나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의 전체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자신의 감사의 제목이 어떻습니까? 나는 죄 짓지 않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처럼 죄 짓지 않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이 사람이요 하나님 나에게 돈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안 했어요. 나 지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안 했어요. 죄 짓지 않아서 감사하다라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감사 올려드린 그 내용이 문제가 있을까요? 기도의 내용만 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따로 기도했다라고 했죠. 여기서 이 따로는요 세리가 있어서 그 세리 가까이 있기 싫어서 따로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여기 이 따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원래요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누구를 향하여냐면요, 이 직역하면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예요.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하는 기도가 됐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요 소리가 들려지게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을요 소리가 들려지게끔 하는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도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게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 자신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금식과 자신의 11조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면요, 그 사람은요 이미 완벽해요. 회개해야 할 어떤 기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부족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구하지를 않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지금 문제예요. 이미 자기 자신으로 다 갖춰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 짓지 않았어요. 나는 이미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구할 필요가 없죠. 내 신앙생활의 헌신도 이미 충만합니다. 헌신을 해야 할 어떤 다른 것을 추가로 요구할 게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 자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자기 자신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자신감으로 충만했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두렵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고요, 나는 저렇게 했고요,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당신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고, 당신이 그렇게 헌신되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황홀하게 빠져 있어요.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세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요, 이 세리는요 사실 이 한글 성경에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요,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보면요 그러나 하고 세리가 그 바리새인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장황하지를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자랑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그들이 일반적으로 기도하러 나올 때에 여인들의 뜰까지 나와서 기도하는 수가 있는데요, 그 바깥에 이방인들의 뜰이 있는데 지금 세리는요 가까이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 상태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내 자신에 대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시냐는 겁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럽니다. 왜 가슴을 칩니까? 왜 가슴을 칩니까? 여기에 꽉 막혀있는 자신을 아는 거예요. 너무나도 서럽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 가슴을 칩니다. 무언가를 내뱉고 싶은데 내뱉어지지 않을 때 가슴을 칩니다. 나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데 이 고백이요, 다른 사람들 앞에 요즘식으로 우리가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날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도가 아니라 여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입술이 떨리고 가슴이 울컥울컥해서 나오질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텅텅 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나는 죄인이니까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그럼 죄를 멈추면 되지, 왜 죄를 멈추지 않고서는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반복되는 죄를 짓느냐? 물론 그도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죄를 그만 짓고 싶고 다른 삶을 살고 싶은데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했습니다. 죄를 자각은 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아는데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겨낼 힘이 없을 때,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울면서 자비를 구하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죄를 짓고요, 죄를 지은 상대방에게 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것 말고는 어떠한 다른 방법이 없기에 염치불구하고 당신이 나를 쳐버린다 한들, 당신이 나에게 형벌을 준다 한들 마땅하지만 나는 당신의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면서 그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는요,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자기 자신에게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죠.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절망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자비 외에는 소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리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한 이후에 내려가서 하우 웃으면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으니까 마음 편하네, 밥이나 먹자, 야 어디 여기 맛집이 어디냐, 과연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전까지는 그 슬픈 마음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들 초신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많이 들어주신다, 더 잘 응답하신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빙성이 있을까요? 있다면 왜 그럴까요? 저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사례적으로도 그렇고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본질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그러하다고 믿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듣게 되는 게 뭡니까? 너 죄인이야 합니다. 너 죄인이야. 대부분 평생 살아오면서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아니어도 그런 생각, 더 긍정적이고 더 좋은 생각으로 자기를 꾸미려고 하지, 자기가 지옥 갈 만한 그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이 주는 그 진리는 너 죄인이고 너 거기에 마땅한 형벌이 있어 라는 이 메시지는 충격입니다. 충격이죠. 그 메시지를 진지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면요, 어떻게 됩니까? 와, 나 정말로 자격이 없구나, 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낮아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교회에서 온갖 직분을 줍니다. 저는 몇 번이나 성도님들이 자신이 교회를 떠나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집사 주려고 그랬는데 왜 떠나요? 권사 주려고 하는데 왜 떠나요? 이런 권면을 받았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교회에서 자꾸 성도를 축켜 세워줍니다. 높여줍니다. 복음이 주는 성도의 존귀함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점점 내가 더 높아져야만 됩니다. 직분도 받고 재직도 받고 안 맡기면 온갖 자존심 상한 것처럼 확확 찔러가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투정 부리면서 하나님께 뭐 맡겨놨습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실 수 있고 무엇라 응답하실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주님, 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겸손히 구하던 기도가 어느 순간 주님, 저에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저에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서셨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나 정말로 죽일 죄인이군요. 정말로 나 지옥 가기에 정말 딱 맞는 죄인이군요. 주님의 용서가 아니면 어떠한 소망도 내게 없군요. 언제 그런 걸 경험했느냐는 말입니다. 그냥 지옥이 무서워서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니니까 천국 당연히 티켓 받았지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주 앞에 내 자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그 압도적인 경험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리새인이 의롭다고 여기는 그 시대에 주님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는요, 자기 혼자 자기 확신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실 거야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에게 너는 의로워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주어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자기 스스로의 의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쓰여진 이 수동태는요, 신적 수동태예요. 모든 인간이 아담 이후로 범죄한 모든 인류는 죄인이고, 죄인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 은혜를 믿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만이 유효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셨던지 간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는 의로워라고 확신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부터 분명하게 너 의롭다라고 하는 분명한 주님의 확신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요, 자신을 높이는 자는요,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누가 자기를 높이는 자고 누가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나 교만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자기가 교만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무언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어떨까요? 겸손한 사람은 나는 겸손해 이렇게 말할까요? 어떻게 겸손과 교만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냐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걸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모습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볼 때요,
그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보면서요, 저건 안 돼, 저건 이런 식의 태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 누군가의 정말로 연약함을 발견하게 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별력을 주셔서 그의 죄악됨과 그의 부끄러운 모습을 봤을 때에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 긍휼하게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저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사람들을 하나하나 탁탁 끊어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격 없음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내가 겸손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직시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리가 뭘 잘했습니까?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그에게 발견되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았던 거예요. 나 죄인이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요, 그 진리의 빛 가운데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참 사랑이 없구나. 아, 내가 참 게으르구나. 아, 내가 참 말을 험하게 하는구나. 아, 내가 참 인내가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냥 대답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그냥 그렇지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것은 이제 그냥 끝내야 됩니다. 긍정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롭다함.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고난주의를 생각하고 부활주의를 생각하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아우 저 피 흘리면서 아프겠다 아우 세상에,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어떤 죄인이길래 주님이 저렇게 형벌과 멸시를 받으셔야만 했는가를 여러분 자신의 죄로, 여러분 자신의 모습으로 발견했느냐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참 많이 들었던 CCM 중에서요, 한웅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목수의 이야기라는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한번 가사를 나누고 싶어요. 이런 노래입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 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여러분, 저는 이 가사에 참 시처럼 불려지는 가사에 참 너무나도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요,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에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복받을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나의 자격 없음과 하나님의 크심과의 그 커다란 간격 앞에서 도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고백할 때, 나에게도 은혜가 있구나, 나에게도 정말로 주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사의 의미가 여러분 겸손하게 받아들여지십니까? 나 자격 없는데, 나 부족한데, 해마다 찾아오는 고난주일과 부활주일 앞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서시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계속해서 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십자가 앞에서 이제 더 이상 나를 의지하고 나 자신에게 집중된, 나 자신에게 드려지는 그런 기도생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 오직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리로 나아가시렵니까? 이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한번 1절만 함께 찬양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지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습니까?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님 보혈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벌레 같고 끔찍한 죄인 같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음을 받아들이십니까? 주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거기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나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주님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에게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 앞에